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함께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이 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또 수요 예배는 같은 본문이지만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는가?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가면서 참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소유하고 싶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통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를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느 미국 작가가 쓴 그 크리스천과 직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크리스천과 직업. 이 책의 내용은 현대인이 자기의 직업을 우상화하고 있다. 뭐 한다고요? 우상화하고 있다. 자신의 직업을 바로 신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육의 최고 목표가 뭡니까? 어떤 인간의 가치라든지 어떤 교양, 인격과는 거리가 먼 세속적인 직업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책에는 기독교인의 직업이 바로 소명 그 자체이다. 그리고 그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직업 자체가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학교, 교육이 최종 목표가 뭡니까? 최상위 학교에 보내려는 게 바로 그들의 목적이죠.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을 시킨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될 때 무엇인가 결여된 불완전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 책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키울 것인가요? 어떤 직업을 위해서 교육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 그 직업 자체가 어떠한 직업이 되든 그 직업에 정말 소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여기게끔 시키실 겁니까? 네, 우리 크리스찬 부모 세대들은 어떠한 직업을 소유하든 정말 이것이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큰 소명이다. 목회자만 소명자가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인들은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소명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들을 잘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지혜와 명철은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솔로몬은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지혜를 사거라, 지혜를 소유하거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 보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경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자랑하지만 문제는 제대로 지혜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대부분이 다 스카이 다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생각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참 미련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저렇게 공부한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까? 예,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더하고 또 하나를 더하면 여러분 몇이 됩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되죠. 이건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3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지혜로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단적인 예로 이제 죽음을 앞둔 어떤 아버지가 자식 셋을 남기고 죽게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너무나 싸움박질하고 서로 막 이게 막 정말 우애 있게 지내던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들에게 이렇게 그 병든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너희들 가서 회초리 하나씩 꺾어 가지고 와라. 가지고 하나씩 다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아니라 있는 대로 다 구해가지고 와 이렇게 했어요. 가지고 자식들이 다 가지고 왔죠. 자, 그렇다면 하나씩 한번 손에 잡아보라. 다 잡았죠. 자, 그것을 꺾어보렴. 그래서 탁 하니까 하나씩 다 꺾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그 회초리를 자 3개씩 한번 잡아봐라. 그러니까 아들들 셋이 3개씩 딱 잡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 너희들 한번 그 회초리를 꺾어보렴. 예, 다행히 안 꺾어졌어요. 애도 안 꺾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셋은 이 화살처럼 앞으로 서로 화합하고 뭉쳐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된 마음으로 너희들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내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이죠. 주일은 5월 1일이었고 내일은 어린이날이죠. 5월 5일.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좀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재산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지혜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 둘, 셋. 후자이죠. 네, 후자. 당연히 후자를 남겨줘야죠. 우리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죠. 삶의 지혜를 남겨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3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싶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오늘은 세 가지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제가 오늘 전주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7시 거의 돼서 왔어요. 그래서 원래 갔다 오면 제가 PPT로 이 다음부터 쭉 이렇게 대지를 다 하고 말씀들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만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그가 당신을 지키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그가 당신을 지키십니다. 이게 바로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잠언 기자는 재산이나 지식이나 권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좀 보곤 하죠. 눈에 보이는 재산을 열심히 모으려고 애쓰다가 그 재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된 지혜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은 지식을 가지고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그 지식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안입니다. 평강. 마음의 평강, 영혼의 평강. 이것은 지식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라고 그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서 4가지 불안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불안은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산대요. 죽음. 여러분, 어디에 갈 때 혹시 자동차를 몰고 갈 때 나 가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불안감에 참 많이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무엇에 불안해하냐면 실패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실패. 사업에 실패하면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에 쌓이게 되죠. 또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을 갖고 산다고 합니다. 인간관계.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데서 오는 그런 불안감. 지식은 많아도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요, 악과 죄에 대한 불안감이 있대요. 그래서 악과 죄를 범하면 심판과 벌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 불안감에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참된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불안감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재산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재산. 여러분,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 잘 아시죠? 다윗 이야기. 사무엘상 18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어린 나이에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80이 넘어요. 다윗은 1m 60도 안 됐겠죠. 근데 그 신장에 그 엄청나게 큰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려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로 목을 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우와! 그러면서 그 수많은 여인들이 마치 요즘에 BTS를 바라보듯이, 최고의 아이돌 스타를 바라보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이렇게 떠들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면 굉장히 우쭐하고요, 야, 이제 내가 곧 왕이 되겠구나, 막 그래서 굉장히 거만한 마음으로 막 그렇게 살아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본인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도망 다녔어요. 근데 그 인기를 얻고 그냥 바로 사울 앞에 대적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상황이 역전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사울을 더 왕으로 추앙하려고 했고요. 특별히 사울의 아들 누군가요? 요나단이죠. 그 요나단과의 그 우정을 더 두텁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딜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되었을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해줍니까? 그 다윗을 구출해 줍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진 그 지혜로 인해서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혜로운 자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재물도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인기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지혜가 끝까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그 지혜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지혜를 사랑하십시오. 그렇죠? 그 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혜를 높이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당신을 높이 들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혜를 높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 가운데 가장 큰 욕구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으려는 그 마음, 그리고 자기가 존중받기를 굉장히 끊임없이 그걸 갈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는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느낌이 딱 들었을 때, 뭔가 나는 소외된 느낌이 든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정말 어떤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지혜를 높이는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높여준다는 것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기였을 때,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과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여러분을 삶의 목표에
다다르게 할 수 있어요. 지혜는 여러분을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존중받길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사랑받길 원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지혜를 가르치십시오. 그 지혜를 이야기해 주세요.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성경의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지혜로워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학교 교육을 잘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고귀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하찮게 여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에게 천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도덕한 생활.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더라도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수모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도덕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 둘째는 바로 거짓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고 늘 불안하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불안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리사욕에 붙잡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리사욕에 붙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서도 그 사리사욕 때문에 그 남긴 유산을 얻으려고 피 터지게 싸워요. 여러분, 그런 장례식장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그런 재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따라서 교양과 인격 이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마음, 정말 우리가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때에만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고 있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도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서 이제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10대의 나이 때 끌려갑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굉장히 총명한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좀 똑똑한 아이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이 왕궁에서 이들을 교육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좋은 것도 먹이고 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 바벨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런 술사, 그런 고관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음식을 먹였습니까? 왕의 진미를 이들에게 먹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의 진미는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고단백질, 맛있는 고기,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었죠.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먹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안 먹었어요. 거부했어요. 그것들을 절대 먹지 않았어요. 또 우상들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고비를 막 그걸 넘겼습니다. 어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풀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도 놓여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의 마음속에 지혜를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지혜를 가지고 분명히 바른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그를 거짓말로 해서 죽이려고 별별 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끝까지 지켜줬어요. 결국 바벨론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그 나라에까지 연결됐어요. 국무총리 역할을 감당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수많은 그 왕에게까지 존중받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은 끝까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끝까지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수많은 왕에게 높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지혜를 품으십시오. 그가 당신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라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자, 우리 잠언 말씀 4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왕 바로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도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자나깨나 이 생각만 했었어요. 한 번은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니? 나에게 구해봐라.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솔로몬은 어떻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을 아주 기특하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지혜 플러스 부와 영광까지 그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어쩌면 바로 이 구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것과 참 일맥상통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솔직히 바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덤으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솔로몬은요, 이 시대 지금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어요. 그리고 그만한 부유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걸 실제 신학자가 다 환산해 봤을 때 솔로몬만큼 부자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들어보려고 많은 수많은 대신들도 왕들도 와서 찾았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솔로몬은 보이지 않는 그 재산을 소유하게 됐어요. 재산은 여러분 영화롭게, 그냥 일반 재산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할 때가 많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재산은 우리를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탕자 이야기도 잘 아시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뭘 달라고 했습니까? 분깃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으시면 받을 상속세를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그 아들이 그 상속세를 아버지에게 받아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있을 때는 몰랐죠. 다 소진하고 보니까 이제 그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가서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 생각을 하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게 그 탕자의 지혜였어요. 다 소진하고 나서 그가 얻은 그 지혜가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재산이 바로 지혜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결국 보이지 않는 재산을 얻게 되잖아요. 그 지혜를 얻게 됐을 때 그가 다시 아들로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면 내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상수훈에서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만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워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지혜를 여러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지혜가 여러분을 높일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존중하게 여길 것이고, 그 지혜가 여러분의 머리에 승리의 월계관을 주므로 여러분들을 더욱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5월 한 달 동안은 정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많이 좀 깨닫는 놀라운 시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보이는 재산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온전히 주님, 보이지 않는 그 재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높임받고,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또 그 지혜가 우리를 더욱더 영화로운 승리의 자리로 옮겨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